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주특기는 어떤 자물쇠나 밧줄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속박으로부터 금방 빠져나오는 그러한 좋은 기술이 있었죠.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고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어도 얼마 후에 보면 또 감옥을 빠져나와 있어서 군인들을 비웃고 하는, 심지어는 그를 관 속에 집어넣고 대못을 박아 놓아도 그 관을 열고 나와서 어디론가 도피를 해버리는 도피의 전문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기를 후디니는 뱀장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했다 그래요. 그런 그가 1926년 10월에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임종 직전에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요. 내가 죽은 지 1년 되는 날 당신에게 연락하리다. 그 아내는 그 말을 믿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가 죽음에서 빠져나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94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아내도 죽었고 앞으로도 해리 후디니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부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실 때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그 모진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다 느끼시는 완벽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본인이 예언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무덤에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6가지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 또 하나님에 관한 사도들의 증언도 모두 거짓 증언이 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신병자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의 부정적인 전제가 다 바뀌어서 6가지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까닭에 우리는 죄사함의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죄의 저주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졌다. 그 말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호랑이를 때려잡고 3일 만에 호랑이 가죽을 걸쳐 매고 걸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호랑이 도시락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3일 만에 호랑이를 때려잡고 가죽을 들쳐매고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실이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다. 나의 몸은 찢긴 몸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막 짓눌리셔가지고 견디지 못해 숨도 잘 못 쉬게 해요. 그래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옵니다. 재정이 손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 생명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재정의 복을 주시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요,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이름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면 죄를 멀리 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고 부흥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구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조들은요, 죽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붕토록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남자들 1000명을 세봤더니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더래요. 여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나 찾아봤더니 한 명도 없더래요. 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7장 28절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꾀들을 내고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 세상에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은 아내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함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자식도 부모를 못 믿고 부모도 자식을 못 믿고 또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죠. 어떤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그 불탕으로 신나게 뛰어들어갔다가 어뜨고 하고 뛰어나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라고 했다고 하죠. 어떤 아가씨가 옆집 총각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얘기를 했죠. 아버지, 옆집 사는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안 된다. 사실은 그 애는 내 아들이란다. 고로 내 오빠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에게 하소연했다 그러죠. 엄마, 어떻게 저런 아빠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옆집 오빠하고 결혼하려 했더니 글쎄 그 오빠가 아빠 아들이라지 뭐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결혼해도 괜찮다. 사실 너는 네 아빠 딸이 아니야. 이런 확인 안 된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 자락 두 자락 깔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오늘 14,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이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고백한 게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절대 진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진리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마더는 근대사를 이야기해요. 근대 시대를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 시대.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요, 모든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사상의 상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상은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 절대 진리가 없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일 뿐 절대 진리란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것이 신학교를 강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세계를 강타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냐고 물으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의 상대성,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없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없다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짐승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기초 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할 그 진리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까닭에 성경의 진리가 절대 진리, 절대 변함없는 영원무궁한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모든 이론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실제고 성경은 절대 진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사도들의 증언과 우리들의 증언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의 말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상급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이 가치가 있고 우리들의 증언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내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내세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해보고 그것이 실제임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이걸 전도라 그래요. 아멘.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요 성경의 진리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에도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성경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모 교회의 안수 집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성경적인 사상과 법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가벼운 농담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역자들이.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아주 절규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네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면,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무슨 소망이 있나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진리를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과 손을 잡지 맙시다. 성경은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성경의 진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그런 면에서 교만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한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4월 15일) 날 잘 하세요. 또 4.15가 뭐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요, 성전에 나와서 이게 청승맞게 뭐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칭찬을 들어요? 구정을 훨씬 많이 듣지. 거기다가 교회 오면 돈을 줘요? 아니,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 내지. 시간 뺏겨, 돈 뺏겨, 에너지 뺏겨.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다 바보같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놀러 가고 싶고 등산하고 가고 싶으면 직장을 하루 결근하고 월차 내서 등산 가고 놀러 가지, 주일날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손해나는 거라는 걸 알아. 따라서 하십시다. 직장을 하루 놀고 등산을 갈지언정 주일날은 안 된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체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최종,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장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5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절의 최종 결론이, 부활장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내세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네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이 지금 저주받은 땅이 됐죠. 왠 줄 아세요? 김일성이가 들어올 때 기독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공산당 편을 들었어요. 김육도 목사님이 그랬고,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김일성에게 쏘갔어요. 그를 열렬하게 세워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고요. 그 결과가 금생에서도 저주인 거예요. 북한 땅에서 저주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경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지, 어떤 법이 성경적인 법이고 어떠한 이야기가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남한이 북한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금생에선 너무 저주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 잡히면 그냥 즉결 처형 당하면 차라리 행복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게 경건을 선택하지 못한 북한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의 결론이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남한도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남한도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남한이 북한처럼 될까 봐 두려워요. 이것을 농담으로 알더라고.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농담으로 알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의 길을 갑시다. 주의 진리편에 섭시다. 주의 말씀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요, 더 주는 사회, 나라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 하면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수족을 결박해서 밖으로 던지는 게 주님의 나라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더 줘서 더 풍족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3일 밤낮을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를 얼마나 힘썼느냐에 따라서 별의 영광을 누릴 건지, 달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해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빛이어도 별빛, 달빛, 햇빛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평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해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가운데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현세에서 백배를 누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1920년대 그 세계 대경제공황보다 더 어려운 경제공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경건에 위치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만처럼 하나님의 경건의 반열에 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흉년의 때, 가뭄의 때,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오히려 더 윤택함을 누렸어요. 불치병으로 다 죽어가던 그때 나아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오늘 기필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최선의 예배를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데 혹시 대중교통 타면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을까 봐 비싼 택시를 타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 그래서 나는 기뻐요. 목사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는 직장도 있어요. 교회 가려면 사표 내고 가라. 코로나 때 끝났대. 그래가지고 교회 못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가 잘 안 된대. 집중이 잘 안 된대.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된대. 성전이 너무너무 그립대요. 그래서 1부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2부 때 집중해서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한 줄 별로 그런 걸 잘 몰랐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을 그렇게 뭐 뼈저리게 못 느꼈대.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하고 값진 거였구나. 코로나19 사태만 끝나봐라.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리라. 막 그런 마음이 풀리지는 않대.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려.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넣어. 헌금도 교회 못 오니까. 성전에 오고 싶은데,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도들과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가장 현명한 자들인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할 주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주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선택할 때도 정말 경건에 속한 자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경건의 사람을 선택하고 경건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고 경건에 속한 일들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어요. 북한은 거기에 실패해가지고 현세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실 우리의 작은 그 헌신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까닭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절대 진리고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북한은 경건을 선택하는 데 실패했어요.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김일성에게 쏘갔어요. 그래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를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주였어요. 지금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이 경건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건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4.15 총선이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